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각처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라 주어진 고난을 힘써 감내할 것을 이제 권고를 합니다. 아울러 고난 가운데에 있어도 종말을 고대하는 성도답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람으로서 이웃과 가까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덮어주는 사랑, 서로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요 고마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들춰내지 않고 그대로 감싸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고맙고 넓고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덮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이제 나타내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뿌리는 제사를 지내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용서를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양과 염소의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의 피가 그 집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해 주었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주시는 것이기에 이 다음 심판대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다른 데와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이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그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피와 똥까지 불사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울 때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을 함께 태우게 했지요. 불이 다 탄 후 재는 한 곳에 긁어 모아 두었다가 죄를 지었거나 무슨 부정한 일을 한 자에게 그 재를 물에 타서 그 잿물로 씻으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붉은 송아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대개 남성적인 것은 객관적인 진리와 증거와 신앙을 의미하고 여성적인 것은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붉은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송아지를 불태울 때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을 함께 넣어서 불에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탄 후에는 그 재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죄를 지었거나 무슨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 찾아오면은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 잿물로 씻으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그 방법이 지금 민수기 19장에 아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재 속에는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넣어 태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의 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백향목과 우슬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상 4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홍색실은 이사야서 1장 18절, 홍색실은 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주 홍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 홍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내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암송아지가, 붉은 암송아지가 위에 모든 것과 함께 태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요. 죄는 모든 물질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또 죄는 변하지 않는 것이며, 또 죄는 썩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구속 사업은 최종적인 완성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며 썩지 않는 구속 사업인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들은 아무 때라도 어떤 무서운 죄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뿌려 대속하신 것,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다 담당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느냐? 아니,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정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란 복음의 빛이에요. 또한 은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우리의 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치를 않습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고 숨기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믿으실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미쁘시고 이 뜻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커다한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믿으실만하고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실만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을 호적에서 지워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죄나 믿은 후에 죄나 혹은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담당해 주신 사실을 확실히 담당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모든 죄를 다 담당. 과거 거는 아니고 현재 거는 기고 미래 거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거 거는 기고 현재 거는 기고 미래 거는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거 거는 기고 현재 거는 아니고 미래 거도 아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담당. 무엇을? 죄를. 누가? 예수를 어떻게 구원하시면 그 나타남은 영생. 이런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암송아지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물에 타서 그 물을 씻기만 하면은 어떤 더러운 죄라도 깨끗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 때라도 그 앞에서 자백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두 번째로 우리도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남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못한다면 이건 또 이율배반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셨지요.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런데 만일 돌로 치라 하면 당신은 사랑을 외치면서 어떻게 돌로 치라고 합니까? 할 것이고, 용서하라 하고 하면은 구약 율법에는 간음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왜 율법을 무시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계를 꾸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온갖 악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역시 참으로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이 얼마나 비겁하고 허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겉옷을 버리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함이란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덮어드리지 않고 뛰어나와 형과 아우에게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렸어요. 후에 잠이 깬 노아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고 함은 저주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도 마주 볼 때는 충고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요절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라고 무조건 다 허용하고 또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정직한 충고와 권면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면이나 충고도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지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습니다. 지금 4절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거지요. 바로 사랑의 심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몽땅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에게 그저 좁쌀 같은 것서부터 뭐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상대방한테 그 어떤 것을 해를 당하면은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엉캉 돌팔매를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현대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교회를 가장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지금 돌팔매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받은 바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고 받은 사랑을 깨달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그런 말을 했어도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의중을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화려함을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아주 정직하다고 나타내는 사람, 자기가 아주 고대광실 호화찬란 그야말로 온갖 명예 다 가지고 있다고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감싸주지를 못합니다. 덮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막 터뜨려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르침대로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